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죄송해요. 10절까지만 13더 읽겠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새롭고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새로움에 대한 열정도 내게 처음 주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일은 막 벌리는데 뒷수습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성격이 어떠냐를 떠나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막 충만했을 때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마음이 막 기쁘니까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신앙을 끝까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처음 받은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지만 그 처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멸망과 계속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스랍이 단에서 취한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가 처음에는 못했지만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내줘 주십시오.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아주 난감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딱 이사야가 생각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갈고? 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나섰는데 이런 대답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예상했던 것들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사실은
요나도 사실 자기 다른 민족한테 전하는데도 마음이 막 불편했는데, 사실 이사야는 다른 민족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을 완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아예 그냥 닫혀 완전히 막아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혹시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완악하게 한 것이고, 완악하게 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먼저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완악한, 더 적절한 표현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고, 결국 그 스스로에게 있는 완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어느 순간에 간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완악함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기회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암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심판의 내용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입니까? 라고 중보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을까. 그런데 그 이러한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혹시나 하고 질문한 그 이사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성읍과 토지들이 다 황폐해지고 다 부서지고 더불어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토지는 어디를 표현하냐면 가나안 땅을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마저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냥 완전히 다 내버려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13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결국 그들도 황폐하게 될 거다.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타락한 유다가 유다 이방 백성의 그 공격을 받아서 대부분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은 레위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10분의 1, 우리가 이제 11조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쉽게 놓겠어요? 구별된 자들인데, 근데 그 구별된 자들조차도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항거를 하든 아니면 귀환한 그 포로 공동체를 조차도 그 땅을 조차도 완전히 떠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환란 속에 완전히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은 나중에 완전히 성취되게 되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완전히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결국 거듭된 하나님이 회개 요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가졌던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당에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럴 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건데 그럼 이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상록수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둑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막 나서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게 되는 어떤 강인한 속성을 지닌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고 아니야, 계속해서 계속될 거야. 하나님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들을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계획에 참여시킬 자로 생명 있는 자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라는 표현합니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나무가 잘려도 뿌리와 함께 그 제자리에 남아있는 걸 보고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나무 줄기의 아랫부분, 우리가 밑둥이라고 표현하죠. 밑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이렇게 배임을 당해서 잘리든 아니면 불타든 다 상관없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뿌리는 계속 남아서 없어지지 않고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민족 전체를 다 하나님이 잔멸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갈 때 어쩌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면 인간들도 같이 하나님에 따라서 같이 막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 구원을 방해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구원이 단절되도록 그런 위기의 어떤 상황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그 모든 심판에 빠지지 않고 그 심판에서 보호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소수의 의인들을 주님께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사상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그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남은 자 사상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540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홍수 사건에서 주님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으로는 다 진멸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8명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인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그 남은 자 사상은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유다의 멸망과 그 멸망 상황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에서는, 예언서에서는 그저 그냥 그 당시 그 남유다가 처한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 메시아 날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 날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는, 그러니까 종말론적 예언과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되게,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성취하여 가시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그들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아까 제가 열왕기상 11장 48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 부탁드릴게요. 네,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그들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는 자들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자기 민족 중에는, 지금 유대 민족 중에는 막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괜찮아. 너희들 그래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 나온 그 소수의 무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보존되고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교회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쫓겨나게 물리치고 결국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거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하심을 베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구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회개해서 정화시키고 또 회복시켜서 미래의 이 땅의 구원, 이 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런 계획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여러 번 너무나 많은 민족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이 완전히 다 끊어질 그런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그 많은 주변 국가들, 아수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거대 그 나라들로 인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모든 민족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끊어질, 없어질 그런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이 존재하듯이, 지금도 존재하듯이 하나님 그 혈통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거야, 구원자가 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시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따라서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믿고 따르고 인내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다가 어떤 때는 안 믿고, 어떤 때는 사랑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 믿음,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을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또다시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서부터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누구이고 그 땅의 그루터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싹이 다시 돋듯, 다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소망도 없고, 과연 사람들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암흑기가 있잖아요. 암흑 그 한 장이지만 구약에서 넘겨다는 신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듯한, 죽은 듯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긴 듯한 그 순간에 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 복음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더하면 더했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듯이 그 어딘가에 우리는 막 이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딘가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나가시겠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벌써 해방된 지 83년째예요. 올해가 2023년대가 8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바벨론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세속주의, 육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수많은 그 세력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루터기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참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또한 그루터기 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남겨두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동교회가 교회를 설립한 지 올해가 71주년을 맞았죠. 근데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평동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루터기 같이 그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랜게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 몇십 년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이 몇십 년 다녔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을 보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목과 같은 그 긴 그 세월의 흔적이, 또 때로는 거목과 같은 그런 묵직함이 그들의 모습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기쁨의 역사,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가 그냥 그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하게 다 담겨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르신들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저들의 그 삶의 그런 믿음이 잘 이어져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우리 평동교회가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그루터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예배 많은 부분들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저는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루터기 없이, 그루터기 신앙이 없이, 그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이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수요기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야 다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때로 수고하고 애써도 이해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해서 때로는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섬김의 일들이 하찮게 여기지기도 하고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예배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로 무조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복 받아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무조건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잘못했을 때 무조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야 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피한 자, 바로 도피한 자가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먼 섬으로 가서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지만 넓은 문으로 다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남은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아무리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꿈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수님 믿을 게 뭐가 있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우직하게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 그루터기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로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생이 우리에게, 우리 남은 자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나영순 권사님의 모습이 이미 누리고 계신 저 모습인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게 선포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